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되 아론에게 구하여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자를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윗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토라 포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한 설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참 힘이 부끄럽습니다. 그냥 말씀만 계속 읽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샤봇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처 제자 공동체교회에서 연합으로 잘 드리고 왔습니다. 또 같이 또 참석하신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또 미참하신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경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성경 절기로 6월절 시즌이죠. 그래서 6월절 절기는 6월절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까지가 바로 6월절의 그 시즌의 마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이 오순절이고 화요일 저녁부터 에랍 샤봇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6월절 14일, 무교절 15일, 초실절 16일. 그 초실절 16일부터 오멜 개수에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지난 수요일이 샤봇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오순절 교단, 성령 운동하는 교회를 오순절 교단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나 이쪽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순절 교단에서도 오순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순절은 바로 6월절부터 오멜 개수에서 50일 끝나는 그때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을 받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50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77에 49, 7일이 7번 지나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77절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단어가 맥추절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맥추절에 번역된 단어는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맥, 그래서 보리를 생각하잖아요. 보리 추수를 드리는 시간을 생각하는데요. 원래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첫 열매는 보리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50일 전에 추수는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이 오순절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보리다 밀이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추수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추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에는 보리도 있을 것이고 밀도 있을 것이고 또 이때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환경으로는 모든 곡식의 첫 열매가 거둬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도 있을 것이고 감람류도 있을 것이고 보리, 밀, 또 뭐가 있을까요? 꿀, 또 이렇게 보리, 과실의 첫 열매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7열매를 표현하는데 그 위에 또 2가지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유, 버터,
그래서 9가지 열매를 거둬서 이 오순절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인데, 육신에 보이는 열매가 결국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와 절제. 자, 오순절날 첫 열매를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적 열매가 풍성하게 거둬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 성경은 전체가 다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맥으로. 그래서 이 오순절날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절기, 시즌, 이것을 봄절기라고 합니다. 6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을 봄절기, 하나의 봄절기 시즌인 것이죠. 이 봄절기 때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표현한다면, 이제는 가을절기는 이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절은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민수기 10장 36절에 읽으면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만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 돌아와서 나 개인의 신랑을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관점,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그런 관점이 우리나라의 교회는 너무나 약한데,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돌아오는 것이구나. 나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을,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첫 번째 말씀으로 알리야, 7 금등잔이 되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알리야라는 제목으로 토라포션 알리야, 첫째 날 알리야, 둘째 날 알리야, 그래서 7째 날 알리야까지 글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느 분이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 알리야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알리야가 도대체 뭔가? 알리야는 결국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알리야예요.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이고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잊어버렸던 에덴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알리야 운동 그러면 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이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운동, 이것을 알리야라 표현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에덴의 회복인 것이고,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이 회복돼서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의 그 어떤 이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토라는 생명 있는 생명의 법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나라, 또 이 생명나무라 할 수 있죠. 생명나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예수 하나시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법으로 잘 단장될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법을 통치하는 재판장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으로 잘 단장된 자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재판장이 되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너희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열방을 심판하리라, 만국을 심판하리라.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느냐? 그들은 재판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잘 단장되어 주님의 나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1급 금등잔이 되어 등잔, 1급 금초대, 메노라죠. 이 앞에 있는 메노라. 그래서 1급 금초대는 여러 가지 성경 전체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도 7이라는 숫자요. 또 7년 안식년도 7일 숫자요. 7, 7에 49에서 49, 7이 또 1급번 겹쳐서 이것이 50이라는 숫자, 희년이라는 숫자. 완전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 완전한 희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말씀하시면서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눕는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마지막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완전한 희년, 천년 왕국에 우리는 반드시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 때. 아멘. 자, 이 1급 금초대, 이 1급 금초대는 바로 성소를 밝히는 메노라죠. 등불이죠. 성소에는 다른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메노라 하나만 있어요. 그 메노라의 불로 성소를 밝히는 것입니다. 성소를 밝히는데 이것을 만들 때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자, 정금 한 달란트라는 말씀은 한 덩어리의 금을 가지고 쳐서 1급 금초대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 금초대를 만드는데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모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기름이 부어서 기름이 들어가서 심지를 통해서 불이 골고루 비춰야 될 만큼 이 템을 만든다는 것이 보통 기술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로 1급 금초대가 돼서 성소를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1급 금초대가 돼서 이 세상을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1급 금초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1급 금초대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1급 금초대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급 금초대는 결국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바로 1급 금초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가 결국 계시록 1장에서 1장 2장에서 써는 7교회는 뭘 말합니까? 7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흩어졌던 7교회, 세상에는 열방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흩어졌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의 1급 금초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돌아오는 축복.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급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1급 등불, 1급 금초대가 될 때 여기서 진정한 빛이 나와서 세상을 밝히 비치고 바로 1급 금초대는 성소를 비친 것 같이 이 땅의 완전한 성소 에덴이 이루어질 때 빛이 나는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는요 6천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숨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이 7007이라는 숫자는 예수께서 7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주님이 더불어 보이는 빛으로 드러나는 그때는 그야말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아름다운 빛으로 밝게 비추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춘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1급 금등불이 돼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자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급 금초대가
성소에 놓여 있듯이요, 결국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성소로 이루어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로, 금초 때는 바로 성소가 비추는 것이에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완성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 가장 첫 번째 히브리어 베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왕국에 입성할 자가 주님의 신부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 빛된 자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이 하나님의 성소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금은 한 달란트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 1급 금초 때의 하나의 기둥이라면, 이 기둥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열방에 비치는 빛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는 1급 금초 때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은 바로 1급 금초 때가 10개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7개의 촛대가 있다면 10개는 몇 개의 촛대가, 이 촛대가 있겠어요? 70개죠? 70개. 그리고 70은 열방을 비추는 숫자잖아요. 열방. 자, 12는 이스라엘에 비추는 숫자요, 70은 열방을 비추는 숫자요. 그렇듯이 바로 이 성소에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국 한 달란트와 같이 우리는 하나의 이 촛대가 돼서 열방을 비출 때 이들이 하나 돼서 이제는 결국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완성된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교회는 이스라엘 하나로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바로 7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다 각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뭐 가톨릭, 개신교, 뭐 안식교, 뭐 수도 많은 이단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모이면 모일수록 다 분란이 생겨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토라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계 많은 교회들이 다 토라를 거의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는 열방에 비추는 등불들이 각자 흩어져서 빛을 발하고 있다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찼다면 이제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운동,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원주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로 하나 되는 축복, 토라의 깃발을 높이 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 되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고, 새 사람이 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합독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입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나를 성전 궁전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 날을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수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수가, 자,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성수로 들어가야 된다. 성수를 향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에덴을 향하여, 에덴에 입성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메노라는 성소에만 빛을 발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가 완성돼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예수와의 나라요, 메시아의 나라요, 그것이 천년왕국, 줄여서 두 자를 줄여서 천국인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뜬구름만 잡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신 나라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성소가 바로 천국이요,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인 것을 깨달아서 다윗은 그 궁전에서 하루라도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루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별되고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성소,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단장되는 신앙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안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단장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장되는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준비를 이 에스더와 같이 신부로 단장돼 가는 것이죠. 우리는 신부로 잘 단장되어 그야말로 다윗과 같이 세상에서 천사들보다 성전 문지기가 더 좋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것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어져요. 그런데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단장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생각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 버리면 그래도 세상이 좋지 그래요. 우리는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베하 알로테카 등불을 켤 때라는 제목인데요, 이 등불을 켠다. 그래서 어원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올라가다, 오르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성소를 향해서. 그래서 알리아라는 단어가 결국 처음에 시작이 된 말씀은 예루살렘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알리아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 거하실 처소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가는 그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알라의 어원이 니르라는 단어인데, 니르는 땅을 쟁기로 갈아엎다, 경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경작한다는 단어가 아바드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길 때 쓰는 말, 일하다, 섬기다, 섬긴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종이 되다.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하거든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랬죠. 또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13장의 비유는 뭘 말합니까?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다듬어지는 것. 결국은 우리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다듬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갈아엎는 것이고,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심령을 갈아엎겠습니까?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내 안에 있는 이 참으로 울퉁불퉁한 것들이 다 갈아엎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갈아질 때 이것을 아파도 그야말로 하나님 먼지같이 갈아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먼지가 돼야 돼요. 먼지는 뭐냐? 땅을 말하는데 땅은 아담을 말해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땅이 갈아엎어진 강팍한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땅,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담인 것이고, 이것을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맞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잘 갈아엎어져서 사람다운 사람, 잃어버렸던 아담이 회복되는 사람, 첫사람 아담은 결국 잃어버린 바 됐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에덴이 회복되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성경 속에서 많은 단어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결국 이 성경은 전체가 예수 하나시아,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가시와 엉겅퀴로 덮인 것이고, 바로 등잔에 불을 켜고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등잔에 불을 켜는 것은 토라를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지키는 것이고, 토라는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의 빛, 생명의 길, 생명나무, 생명의 법인 것이고, 이래서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 기경이 갈아엎어지고 옥토가 되고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23절 이하 말씀을 학독하십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법은 빛이 되고, 하나님의 훈계는 책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요. 잠언 20장 27절 말씀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등불, 내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인데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등불이 돼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여호와의 등불 돼서 온 천하를 다 여호와의 성소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계속 이 오늘의 토라 포션의 이 알리야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내인을 제물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물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죠. 요제. 그래서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릴 때도 처음 곡식을 흔들어서 요제로 올려드린다. 그럽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장자예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담이고,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장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자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누벤인데, 누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고 결국 유다에게 지파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장자, 바로 성소의 장자로 하나님의 첫 대상으로 불렀는 그 장자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헌신되어 있는 레위 지파가 대신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이 레위 지파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그가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제물. 그런데 그 장자의 권한을 제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장자의 권한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이 유다 지파로 또 레위 지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장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삶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한다면, 또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참으로 심히 부끄러운 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 여건, 그야말로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구별되어 있는 자, 14만 4천이 누굽니까? 흰옷을 갈아입은 자,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 바로 이들이 장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정결케 하라. 이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자, 장자의 권한이 레위 지파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은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 아론의 반차, 아론의 왕같은 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12지파를 대신해서 드려진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대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쪽 기록된 말씀으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를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케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값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는데 짐승이 안수해서 짐승의 제물을 대신 드리잖아요. 그 짐승이 죄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데, 레위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제물로 드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제물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마시아기 우리의 제물 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같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 받는다 하니까 이것을 대신 침례,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뭐라 합니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이 면제고 뭐 제물을 드리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죽은 자는 가서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버려진 그 인생을, 잠자는 인생, 말씀을 떠난 인생, 결국 깨어있지 못한 인생을 죽은 자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같이 드려지는 제물,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 대신 침례, 대신 세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죽었다,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그야말로 이게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동일하게 살아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나 같은 그 사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왜 죽느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자인 거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랑의 중보자가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내가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 않잖아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진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사한잼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저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가 더욱더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죽어지는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을 통해서 그야말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들이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빛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리야 하나 끝났는데 어찌하든지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할리야 헌신된 자. 자, 레위 지파가 원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요. 헌신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제물로 드리시고 그들이 쓰임받게 되고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 소중한지를 아는 것 같이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는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게 정말 고역이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떠다 밀어도 안 나가잖아요. 여기 한 분도 떠다 밀어서 나가는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수에서 이 성수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이 다윗과 같은 경험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라도 그 날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 말씀, 이것이 바로 헌신된 레위 지파 모습, 이들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의 신약에서 제자의 모습은 바로 레위 지파가 헌신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 헌신된 레위 지파 같은 동일한 그 모습이 신앙의 12제자의 모습인 것이고요. 이렇게 마지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오늘날도 예수께서 헌신된 자에게는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8장 14절 이하 말씀, 구별된 자의 삶 확도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의 대신 레위인을 취했다 그래요. 자, 죽은 사람을, 진짜 죽은 사람,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을 대신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를 위해서 대신 드려진 제물이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물이요, 제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제물이라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제물로 쓰시려고 그러시냐, 그게 아니라 제물로 쓰지 않는 것이 애통할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론이 등불을 켰는데 아론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민수기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나 그 말씀에 그 유추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들은 한 번밖에 12지파 중에서 하루밖에는 성전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은 평생을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론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레위 지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영원한 그 하나님의 거실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구별된다는 것은 히크다시티 그런데요, 이 카다시라는 단어죠. 카다시라는 단어는 것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신성하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성스러운 것을 만져서 성스럽게 된 사람,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정해진 성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너희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잘 지어져 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1장 4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가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이 아론의 그 후손들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섬길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는 보잘것없는 성막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전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장소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다 체질이 풀어져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바로 앞으로 되어질 메시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정한 길 6월절. 하나님이 이 6월절은 영원히 지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9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리라. 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 안식일날 안식하셨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요, 오순절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통해서 강림하실, 재림하실 그분이 정확하게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절기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면 마귀는 지옥 갈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참 2000년 동안 속아 살아온 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다시는 속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에 대해서요, 6월절,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켰고 타국인도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켰고, 요시아 왕도 6월절을 지켰고, 히스기야 왕도 6월절을 지켰고, 에스라 시대 때 6월절을 지켰고, 에스겔 시대 앞으로 들어갈 천년왕국인 거죠. 천년왕국에서도 6월절을 지킨다라고 에스겔서 45장 2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헤롯 왕도 6월절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6월절을 지킬 것을 또 고린도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6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6월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지켜지고 있죠. 그런데 유독이 이방인 교회들만 6월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자,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토라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영원 불변한 말씀이에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단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2절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자, 여기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때에도 안식일을 지켜요. 성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데 유독이 교회만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3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면 그 죄를 당할지니라.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백성 중에서 끊어졌나 끊어지지 않았는가를 우리 확인해 보시자.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스라엘에 관점이 없다는 이야기요. 그 말은 뭐냐? 끊쳐졌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에서 끊쳐졌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진, 성전이라면 진 밖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누가 진 밖으로 쫓겨납니까? 문둥병자가 쫓겨나고요, 병자가 쫓겨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병자가 진 밖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끊쳐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성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난 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토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잊어버렸다는 증거는 끊쳐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회복돼가는 것은요, 끊쳐졌던 이스라엘에서 회복돼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로 우리가 입성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다 고쳐줬는데요, 한 사람만 예수 앞에 돌아왔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 믿어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끊쳐진 이스라엘인 거죠. 우리는 온전히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문둥병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밖으로 쫓겨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예수를 만나서 문둥병이 나섰다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병 나섰다 그것만 생각하고요, 은혜 받았다 그것만 생각하고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를 눈을 여셔서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회복돼가는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 9장 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자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호와의 자손으로 회복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회복됐다라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를 또한 신부로 단장시켜 놓은 매년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네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해야 돼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서 참 안전할 수 없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게 하니라. 기둥이라는 단어가 아무드라는 단어인데요, 똑바로 서있다, 곧바로 서있는 상태. 이 서있는 상태는 것은요, 이스라엘 성막에는 광야에다가 성막을 쳐놨으니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성막에 불이 올라가는 이 성막 지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타오르고요, 번제단에서 불이 타오르는 불은요, 전혀 그 광야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이 불꽃은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불, 이 기둥이 돼서 불이 기둥이 되는데, 기둥이 뭐냐, 수치로 12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120은
희년 50이라는 희년 곱하기 120 하면 6천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6천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6천년 동안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이 광야 같은 데서 하나님이 불기둥같이 구름기둥같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6천년 동안 보이지 않던 그 예수께서 새로운 천년의 역사 속에는 우리 가운데 보이는 예수님으로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구름이라는 단어가 아난이라는 단어로 덥다, 숨기다, 큰 군대를 의미하는데 수치가 17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 170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낯자리라는 단어도 구하다, 보하다.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구하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구름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께서 이 불이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고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너희가 무엇을 더 너희에게 요구하리요. 우리는 바로 불 대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 예수 한마시아께서 함께하는 인생은요, 세상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요동친다는 것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아니면 성령이 소멸됐거나 아니면 성령이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도, 광야 속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쭉 내려가셔서 민수기 9장 22절 함독하십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임신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여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요, 오직 여호와의 명을 쫓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움직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명을 쫓아 움직일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움직이게 하죠. 이동, 군대가 쳐들어오든지 군대를 세워지든지 나팔을 부르면 돼요. 우리가 이 쉐마 이스라엘 찬양하기 전에 나팔을 불잖아요. 우리가 나팔을 2개 있는데 이 어느 분한테 좀 연습 좀 해보라 했더니 도저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기 교회 학교들이 천재 나팔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교회 학교 애들이 나팔을 부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라, 있잖아요. 우리 집집마다 보면 예전에 없었던 그런 식물이 있는데 나팔꽃이라고 하나요? 나팔이 어떻게 이렇게 써있는 나팔도 있고 이렇게 써있는 나팔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집집마다 나팔꽃이 다 있어. 저가 볼 때는 그 예언적으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돼서 나팔 소리가 들려올 그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나팔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진이 움직일 때마다 부러지는 나팔. 그래서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쉐마 이스라엘 앞에 나팔 소리를 좀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능하면 생나팔로 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5번째, 이 언약 백성. 중간에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하나의 기둥으로 해서, 그것이 이 민수기서가 3권의 책으로 35절 36절을 한 권의 책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사이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그 토라스폴리 히브리어 보면요, 35절 앞에 눈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써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거꾸로 이렇게 써졌어요. 그럼 어찌 보면 이거 인쇄가 잘못됐나, 글이 잘못 써졌나 할 수 있지만요, 거꾸로 눈이 써있어요. 거꾸로 됐다는 건 무엇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죽은 눈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상한 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바로 물고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물고기는 우리 성도를 말하잖아요. 뒤집어진 물고기,
뒤집어진 물고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지혜의 7기둥, 바로 이 토라는 지혜의 7기둥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토라 스토를 꺼낼 때 35장을 35절, 10장 35절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마칠 때 36절을 기도로 올려드리고요. 또 전쟁에 나갈 때 35절을 기도로 올립니다. 또 전쟁이 끝났을 때 36절을 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서 나오실 때 이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뭔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마친 다음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결국 이 주의 대적들을,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말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리시고 나온다면 그날이 형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신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들은 결국 법궤 안에 토라가 모셔져 있죠. 토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흩으시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천만인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눈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십니다. 눈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14번째 기록되는데요, 14번, 14라는 단어는 다윗의 수치가 14죠. 다윗 그러면요,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부터 그 뒤에 1장 17절이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을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라 그 말은요, 마태복음 1장을 유대인들이 보는 순간에 이것은 다윗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14는 다윗의 수치가 14고요, 14는 바로 눈이라는 수치, 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래서 눈은 생명을 말하잖아요. 다윗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 유대의 왕 다윗,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윗의 계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는 32죠. 32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진을 옮기면서 이 성막을 옮긴 수치가 32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인데 32번을 옮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 바로 다윗의 장막,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 나름대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32번까지는 안 다녔습니다만 32번을 이사한다 할지라도, 42번 더 하시냔 말이네. 40이라는 수치도 너무 중요한 수치예요. 14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 시간을 급하고 한 말씀은 좀 전하고 싶고 그러네요.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는 42. 죄송합니다. 42 수정하겠습니다. 맞죠, 42?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14, 6월절이 14일이잖아요. 6월절 14. 자, 그렇듯이 어린 양의 사건이 14일부터 시작되고요. 또 이 눈이라는 그 눈은 14번째 히브리어기도 되기도 하지만, 눈의 수치는 5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 50, 희년.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눈이란 생명은 바로 희년을 말하고, 자유 삶 속에서 충만함, 또 희년은 50은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말씀, 토라가 주어진 시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 무덤 속에 장사하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보이고 열흘 동안 또 전심으로 기도할 때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시고요, 말씀이 1.1획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동안에 교리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남도질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다 토시 하나도, 눈 하나도, 그냥 눈이라는 단어는 조그마한 단어예요. 그것이 뒤집어졌는지 제껴졌는지 그 의미 속에서 엄청난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점 하나만큼도 그래. 히브리어로 보면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는 광야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광야에서 성막이 42번 옮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42라는 수치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42를 말씀하고 42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3년 반 하면 42죠? 36개월, 12, 24, 36개월, 42 그렇게 말하면 3년 반이라는 것도 42, 환란. 광야는 환란이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도 어떤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광야교회에서 승리하는 자예요. 제가 말씀을 시간상 다 전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광야교회에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탐욕이 뭐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 때문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 탐욕을 부리는 것이고, 그런 것은 다 망한다. 이게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하는 신앙.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흥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 모든 측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모세는 충성된 자.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래요. 온유한 자는 충성됩니다. 자, 이 충성된 단어는요, 충성한다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이요. 우리가 아멘한다 그 얘기는 뭐냐? 충성하겠다 그 뜻입니다. 아멘을 해놓고 충성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아멘은 믿습니다잖아요. 근데 아멘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이 수치를, 똑같은 이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신실하다, 믿습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세우다, 지탱하다, 바치다, 불편하다, 영구하다, 진실하다, 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은 아멘한다는 이야기는 신실하다는 이야기고요, 아멘한다는 이야기는 충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멘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고 맺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하여 죽도록 충성한 자가 될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멸류관은 뭡니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의 이기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에서 일전에도 가감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 인생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감되어 있는 것 잊지 않는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유월절도 잊어버리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도 놓지 않냐고 다 그들에게 이루어주시며,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말씀 한 절이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